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최간성유세 신약 326면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도 너희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골로새 2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원래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뭐냐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는 거. 그래서 영생 주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5절이 보면은 26절 없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죄져서.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니까 영생이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뿌리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니 뭐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다 적군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어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절 드리고 나서 있는데 환상 중에 뭐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야.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방패여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방패여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뭐 환상 보여달라는 것도 그거 아니죠. 그러면서 상급이 방패라고 그럽니까? 아니 무슨 그러고 상급이고 방패가 뭔가 그런데 아이고 뭐 이 나이에 그래서 저 하란에서 올 때 그 옆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이죠. 저 좀 동쪽 쪽으로 가는 것 다메섹 그 지역이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바꿔진 장소죠. 예수님 만난 장소.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이죠. 셈의 족속인데 그 중에서 셈의 족속 하나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사라를 불렀어. 노아가 축복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데 노아가 땅에서 이제 포도농사를 일으키다가 포도주를 취해서 좀 하체를 벗어 보였어요 아들이. 근데 그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고서 아버지 벗은 거 얘기하니까 첫째하고 셋째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 어깨에다가 옷을 가리고 옷을 놓고 뒤꿈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좀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잠을 깨서 보니까 벌어진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놓고 먼저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흉을 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그 자기 뒷걸음질 어깨로 해가지고 아버지 벗은 것을 그러니까 그 깨고 나서 흉은 둘째 아들이 봤는데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중에서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러면 셈과 야벳 그 형제들 일가 추적들이 있는데 거기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야벳은 장성하고 번성하는데 어디서 번성하냐면 셈의 장막 안에서 번성합니다. 야벳들은 셈의 장막 안에서 번성합니다. 또 함이 둘째 아들인데 그 손자 가나안은 그 야벳에게도 종도 되고 셈에게도 종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하여서 셈의 하나님 거기서 야벳 하나님 셈의 함의 하나님 말이지 안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뭔 일 하시냐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뭐 뜻이에요? 그걸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서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죄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죄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찬송은 목소리를 찬송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찬송, 찬양 이런 것들은 노래 이런 것들은 죄 문제 다루는 것을 찬양, 찬송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는데 그 노래 불러서 적어서 노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 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불러서 백성들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모세는 애굽으로 갔다가 나온다.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약속해 주는데 노래 부르는 것을 그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 노래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뭐합니까? 저 놈이 나라 이름도 성도 뭐라 끌려가서 그게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 불렀는데 그걸 갖다가 여호수아가 해가지고 제사장의 법궤 속에다 넣습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돌비석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돌비석이 이제 율법책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율법책을 갖다가 그 율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노래가 뭐냐는 거 죄 문제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 거다. 이런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찬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찬양이 다 좋은데 죄 문제에 따른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용서해 준 거 그게 노래며 찬양이며 구원의 노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나 볼까요? 그러면 마태오 5장 27절 보면 모세율법 10계명 중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면 혼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자보고 엉큼한 마음은 보이니 마음에 가늠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마태오 5장 27절에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나 옛계명이나 모세계명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 아는 자보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사도 요한의 제전 사도 요한에서 3장 13절 15절 보면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 어디 뭐 사람 죽인 게 살인죄 어디 미워하면 살인죄래. 예수님이 계명 진리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뭐냐. 영생이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죽었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마태오 5장부터 7장에 계시록 15장에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몸만 살리는, 몸만 기르는 예배입니다. 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죄는 찬양은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린 겁니다. 아담하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었어요. 아, 죽었지 안 죽었지? 맞아, 죽긴 죽었는데 몸은 안 죽었잖아. 아이, 선악과 쫓겨났는데 아담 하와가, 또 하와는 뭐 해산한 수가 있어. 그게 무슨 것도 죽은 거야. 북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똑같이 움직이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 말씀을 안 준 겁니다. 영혼 살리는 말씀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은 몸은 죽이고 살고 하지만 영혼은, 그래서 사람 죽이면 죄요. 살인죄라고 해, 세상에서. 근데 영혼은 못 살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속 중심의 세계를 다스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오늘 19절입니까? 18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쫓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따라가면 영생의 몸이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 미워하면 살인죄 이거 버리고 회개하면 영생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는 말씀, 육체의 법칙을 따라가면 속마음 미운 건 못 살리거든. 그러면 이거는 뭔데? 육체의 마음을 쫓는다. 허황된 것이 다 없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야고보 기자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절에서부터 13절, 17절, 18절은 야고보 3장, 요거는 하늘 지혜입니다. 근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지혜, 아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청명인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그럼 거기 선행으로 말미암는 성경에 보면 선행은 세상 사람들 선행과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하니까 죽은 하나님 뜻이니까 뭐야? 아유아무 입장사 아들미도 영생인데 그러면 죽은 자 살리는 거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요, 악을 행으로 고난받는 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청명인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원이랑 벌지라고 그랬습니까? 나 깨끗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선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 어디요? 마음속에 잘 들으세요. 이게 둘 다 마음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뭐 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거짓말이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뭐 하는 거야? 진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안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나 사람 안 죽였어 할지 미워한 말이었고 그럼 진리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영생이 없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죠. 그 모세법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요 세상 쪽이요. 뭐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정욕이래. 모세법 지키는데 정욕이라는 거야. 다 이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적으로 그 개정개혁에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예수님 말씀 안에 거짓말하지 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그 다음에 세상 것이요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소리.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진리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냐? 귀신의 역사.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식 이런 것들이 무언 역사 내 속에서 그 따라가면 뭐 귀신 역사하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풀면 이 개정한 거라면 세상 정의욕적 마귀라고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속에서 이 위로 말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가 하늘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여서 자꾸 쫓겨나갑니다. 자꾸 내 속에서 그만 생각하고 내 속에서 막 날 못돼 저것도 율법 막 악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용서와 사랑이 계속 나와. 용서와 자꾸 자비를 베풀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다간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담하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란 말은 죽은 생명을 살리란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단어 하나 보죠.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은 이것이니 여기서 하나님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신 것은 살리라 하시. 아담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린다. 어떻게 살려? 그걸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뭐라고 하냐 살린다고 하는데 그 10절 보니까 화목제물 됐어. 하나님과 원수 됐어. 미운 거 용서 못하니까 원수 하나님과 그거를 미운 걸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 된 제사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원수 미운 사람 용서해줘 이걸 놓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겁니다. 미운 거 용서 못해 마귀야.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 말씀으로 원수 사랑을 했지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어떤 답답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유튜브에 놓고 말이야 못됐네 뭐냐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운동하다 보면 이기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운동을 만나서 좋은 관계 되고 은혜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만나는 유혹하면서 영혼 살리는 내가 넓어지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모인 거기에서 유구를 이겼다 살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살면서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남에게 소외됐던 이런 걸 풀어주면 운동 저도 그 소외됐던 거 함께하고 그 이기면 그 하나님 뜻인데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 있다 보니까 어쩌고 뭐가 잘못됐네 뭐 됐네 막 그러고 말이야 저런 건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있고 듣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잠자리차 마지막 잘라고 그러다가 하나 듣다고 그래. 입을 안 들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잘못된 내 차례 내가 해가지고 그래 상대가 있어. 잘못된 상대가 했는지 아니냐 뭐라 갑자기 내가 내 속에서 몸을 드러나 있고 머리를 확 그 사람을 박아서 코피 터지고 깨지게 막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한 마음에 여기 와 있으니까 그걸 놓고 한참 막 그러면 속이 시원할 건데 갑자기 또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하나님 내 속에서 악해요. 막 미운 걸 시고 막 영적으로 살인 막 이런 게 막 있어. 이게 왜 그러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 법에 놓고 그게 옳은 거를 생각합니다. 운동 경기니까 이기고 뭐 지고 하는 게 마음이 상하고 뭐 지고 그러면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이니 뭐니 만난 이웃을 통해서 더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자기 뭐 혼자만 있던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침체했던 신앙이 바꿔주고 활기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성격으로는 내성적이라서 말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막 운동하고 뭐 하다 보면 그때는 제일 신나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지는 거는 관심을 두다 보니까 네가 치고 내가 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시에 있어서 거기에 매여서 내가 끌려갔었구나 하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거기서 연계된 모습 보고 싶어서 또 내가 조금 있어 6월달이면 6월 2일이니까 곧 축구에 있겠지. 월드컵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여기서 이긴다 진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나라 민족 속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세계 잔치인데 그 이끌고 친구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 서로 위로하는 막 잘못되면 이게 어디서 보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고 와서 성적이 좀 안 좋은 모양인가 보죠. 공항에서 축구라고 열심히 하고 왔던 사람들인데 공항에서 인사하려고 하니까 이 엿을 갖다 확 던지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엿은 죽어서 연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뛰고 나서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 죄인 된 겁니다. 그 세상적으로 죄인 매력은 또 어떤 대수리 선수, 권투 선수입니까? 저 이북에서 금메달 땄단 줄 알았다가 은메달 따고 나니까 먼저 금메달 땄나 봐요. 그랬다가 은메달 땄나 어쩌 그런 거라니까 무슨 운동을 했는데 하여간 아버지를 보내는 거. 그래서 탈북했다고. 그래서 탈북했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잘할 수도 있고 뭐 무조건 1등하고 그래. 못하면 막 어휴 불쌍한 거지. 그 여자 저 축구 선수 한국에서 얼마 전에 왔는데 그러고 결과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목숨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불쌍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놓고 얼마나 위로되고 격려하고 이런 것 쪽으로 불만 참 좋을 텐데 정치니 뭐니 이런 건데 거기 놓으니까 그런 건 사설 써놓고 뭐 에이 뭐다 너무 나쁜 놈 속으로 막 그래도 아유 이용하고 뭐 내 소리 악담을 해. 이게 내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 이런 걸 갖다고 듣고 내 속에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육체의 마음을 보아 헛된 것으로 불사는 생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도 아니면서 그 무슨 평론을 하든 뭐 판단을 하든 이게 예수님 말씀 안에서 뭐 사랑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 철학이 이런 바탕 모세율법 바탕에 두고 거기서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됐다 잘됐다 빠지라니까 이게 뭐 내가 이 어둠의 영들이 끌려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사건 한마디 한마디마다 생명 살리며 은혜 길 가라고 오늘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 오늘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 18절부터 육체의 마음이 있고 똑같은 마음인데 거룩한 성령의 주님의 신령한 마음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욥기에서 본 우리 하늘나라 원수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이끄는 것은 욥기에도 마귀가 보좌 있는 거기까지 갔었지. 참수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욥기
사단은 너 이거 봤어? 에이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됐죠. 막 이렇게. 그래? 그러면 욥은 건드리지 마. 딱 보니까. 뭐 사단이 뭐 사단 지공이 치는데 뭐 재산 뭐 이런 거 막 불태우고 막 난리 났어. 자식도 재산에 순식간에 데려가. 동남풍에 무슨 남풍 바람 부니까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또 그 상황 되니까 욥이 주신 것도 하나님, 애들 데려가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입으로 정제치 않은 거야. 정제치 않은 거야. 그러고 또 이제 하나님 사단이 보좌에 왔어. 너 이거 봤냐 그러니까. 에이구 하나님 봐주니까 어찌. 이번에는요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뼈와 살을 치소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말해 아내가 악담을 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상해서 기어차면 더욱더 긁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하니까 아내가 악담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내만도 모르면 자기 갈비살 뽑아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아내가 악담을 하고 가니까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병이 얼마가지고 막 병 걸마서 기관차 가려면 뭐 이런 거 막 긁고 막 피부병 뭐 이런 게 그런 거 막 없는 거예요. 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 하면 하지 않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중에서 한 몸인데도 또 그렇고 우리 몸이 또 신령한 몸을 골로새 2장 9절 신령한 몸을 신령한 걸 담는 그릇이 몸입니다. 여기서 미운 걸 용서하는데 깨끗한 재물과 남을 축복할 때 생명을 함께하는 신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미운 걸 용서하다 보니 사망의 몸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사이 보면 나오잖아. 내가 사망의 권세에 따라가면 사망의 왕노릇 하고 예수님만 진리의 말씀 의와 말씀과 의와 하나님 의의 왕이 용서해주는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자꾸들 그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인데 그걸 놓고 철두철미하게 그걸로 의롭게 되지 못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그러고서 생명살인 쪽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세상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모세법 따라가면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세상에 있고 예수의 진리 따라가면 나한테 똑같이 얼굴 맞대고 똑같이 흙 밟고 있는데도 미운 거 용서하면 하늘 백성이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교회 나가는데도 어떤 교회 보면 예수님 말씀인데 가리키면 뭐하는 교회는 하늘교회 또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정부가 가는데 땅의 지향은 땅의 교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가는 사람 2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는 거는 위로 내려 실려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 이런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생! 율법의 영생 약속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는 은혜 거기에 생명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육체는 현장이 중요한 건 육체의 마음 똑같은 몸인데 마음으로 믿는데 아담하죠. 선악과담 준 게 아니라 마음이 졌단 말 마음이 썩어질 마음을 받은 겁니다. 외모로 형식으로.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딜 봐서 소동구만 외모가 멋져버리게 될 것 같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상관없이 영생하는 걸 그걸 놓고 계속
죽은 영혼 살린 것으로 예배드리면서 도리어 소돔 고모라 불타버린 것을 기도하니까 건져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 환경 이런 걸 놓고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생명사례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영역이 넓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넓어지고 귀한데 세상 눈으로 보면 기껏 주었는데도 엉뚱한 데 쓰니까 썩어질 것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 피조물 또 고대하면 아유 하나님 아들 나타나 써줬으면 좋겠어. 그냥 종 율법을 해가지고 쓰니까 썩어질 것만 쓰는 그렇죠. 재산이니 환경이 이렇게 건물이니 교회니 의자니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도 내 생을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잠시한 생명사인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께 감사. 또 오늘 어떤 이 벌지 알지 못할 저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늘 자주자주 내 몸을 깨끗하게 하여 생명 살린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볼 줄 아는 영안이 볼 줄 아는 세상 번뇌에 끌려가는 저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하시고 영혼 살리는 믿음을 보겠니 하셨으니 살리를 쓰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오늘도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